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다음과 같은 7가지 질문을 던져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지금 내가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가, 소원의 내용입니다. 둘째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배적인 생각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나는 돈을 주로 어디에 쓰나, 돈의 씀씀이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또 넷째는 나는 시간을 주로 무엇에 사용하는가. 다섯째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인가, 친구가 누군지 물으라는 거죠. 또 여섯째, 내가 흠모하는 성공의 대상은 누구인가, 인생의 모델이 누구냐 하는 거죠. 지금 7번째, 난 뭘 보고 웃을 수 있는가, 웃음의 소재가 무엇인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7가지 질문을 단 한마디로 줄인다면 무슨 얘기가 될까요? 그것은 인간의 인간됨은 그 사람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면에 관심의 동물입니다. 돈, 사랑, 명예, 인기, 권력, 학문, 예술 등 저마다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잊지 말 것은 우리의 주된 관심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과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에 따라서 가치관의 변화를 겪는다고 말하죠. 갓난 아기들에게는 엄마의 젖꼭지를 만지고 무는 것이 최고의 관심입니다. 유년기로 접어들면 장난감, 게임기에 심취합니다. 또 사춘기가 되면 친구나 이성을 좋아하게 되죠. 청년기가 되면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험을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40대가 되면 사업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죠. 50대, 60대가 되면은 일보다도 명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70대가 되면 사람들이 그리워지고 또 먹는 것이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신학자 폴 틸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 풀어서 말하면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더불어 살 것, 이 목표 지향적인 인생을 살기보다 위하여 살 것, 목적 지향적인 인생을 살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절대 가치를 알고 그 절대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절대 가치를 모르거나 또 상대 가치에 매달려 일생을 허덕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피곤한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인가요? 일이 많아서인가요? 근본적인 이유들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정말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것이 오늘 거기에 집중하며 관심을 기울이며 산다면 그 인생은 늘 동력이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여러분,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여러분은 지금 드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누리고 계시나요? 인생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쏟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800년대 중반에 자신의 욕망보다 주님의 인도를 따랐던 한 사람의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는 스위스 출신의 크리스찬 실업가요 명망 있는 은행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긴 했지만 그러나 아직 재물의 유혹에 강렬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었기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살아가던 가장 유럽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불란서의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이 은행가는 나폴레옹을 만나 협상을 통해 불란서와 스위스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거대한 부의 주인공이 되어보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리로 갑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와의 전쟁터로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나폴레옹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전쟁은 이미 끝났고 나폴레옹도 전쟁터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눈앞에는 양쪽 군대에 질비한 시체들과 부상자들의 신음소리가 지옥의 참상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부상병들을 치료해 주는 일에 참여하게 되죠. 이 일이 끝나갈 무렵에 그는 다시 나폴레옹을 만나러 갈 것인가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기도하던 그의 마음속에 나폴레옹과 협상을 통해 엄청난 부를 획득하려는 꿈 대신에 새로운 꿈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 중에 아군 적군 물러나고 부상당한 사람을 돌보고 이 일을 통해 인류의 화해를 도모하는 그런 평화의 꿈이었어요. 이 순간 바로 국제 적십자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국제 적십자사를 시작한 헨리 듀난트, 불란서 말로 앙리 듀낭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듀난트는 인간적인 현실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관심이 사라지고 그 대신 정말 값진 삶의 목적을 자신의 관심으로 삼고 헌신한 결과 온 세상에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국제 적십자사가 세계에 창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 절대 가치에 후회하지 않을 절대 가치에 그 헌신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보고 그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그 영육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에게 H라는 스펠이 들어가는 무려 6가지를 선물하게 됩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hospitality, 연약한 인간을 향한 사랑의 관심입니다. 두 번째는 His power, 바로 금과 은 대신에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전해줍니다. 세 번째는 또한 heart,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그 더러운 손을 잡아줌으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죠. 네 번째는 health, 건강의 축복을 주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hope,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주죠. 그리고 6번째는 heaven, 하늘나라의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어떤 기대 속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을까요? 나 하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기를 바라셨을까요? 그렇다면 그건 사과 속에 있는 씨앗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무수한 생명의 씨앗, 즉 무수한 사과들을 내다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맺어질 씨앗 속의 사과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어느 곳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바로 첫째는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오늘 우리들의 주된 관심과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사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입니다만은 13세기에 살았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느 날 교황 이노겐티우스 2세를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왕은 유럽 도처에서 들어온 돈을 헌금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퀴나스에게 하는 말이 이제는 교회가 돈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교회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교황에게 말했습니다. 교황님, 옳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심령들에게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현실적인 풍요에만 관심을 쓰고 있는 인생이라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일어나 걸으라고 담대히 외칠 수 없다는 거죠.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일과 영혼을 건지는 일에 관심을 가짐으로 능력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내가 찾는 데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준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보고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다시피 사람의 생명은 일정한 배출이 있어야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음식물을 섭취만 하고 배설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성인병의 원흉인 비만도 받고 나누는 일이 원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비만을 해결하면 사람의 평균 수명이 10년에서 15년이 연장된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생명의 유지는 기본적으로 흐름에 있습니다. 활발한 신진대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은혜를 채우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일날 은혜 받으러 오는 것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은혜를 채우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를 수고와 사명으로 흘려보낼 때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복음입니다. 40여 년간 안진뱅이로 거린으로 살았던 그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동력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아니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과 금이 아닙니다. 그것을 준다면 일시적인 만족은 있지만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심오한 철학과 탁월한 프로그램으로도 사람들이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삶을 바꾸는 위대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언젠가 저 구로동에 있는 이단 교회에서 북쪽에서 온 탈북민들을 한 달에 30만 원씩 주면서 700명을 끌어들였습니다. 은금으로 영혼을 낚는 교회이지요. 그러나 진정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물론 빵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야 하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고기를 던져주는 것은 그 영혼을 파멸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 그 집안일을 돌보는 여자 한 사람을 고용했어요. 여자는 그 부자에게 충성스럽게 20년이 넘도록 봉사를 했습니다. 섬겼어요. 그 부자가 임종할 무렵에 침상으로 가까이 불러서 오랫동안 자기를 살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 사람이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후한 보답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종이 한 장에 뭔가를 써서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물론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저 감사를 표시하고 그 여인은 런던의 작은 판잣집에서 살게 됐어요. 물론 그 부자는 돌아가셨고 이 여인은 종이 한 장을 집에 가져다가 벽에다가 핀으로 그 종이를 꽂아놨어요. 몇 년이 지난 후 그녀는 병이 들게 되고 자리에 누워서 그 당시에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그 여인의 집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위해 기도해드리고 나서 그 집에 벽에 붙어있는 그 종이를 보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물었어요. 혹시 글자를 아십니까? 글을 아시나요? 제가 글을 못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부인, 이 종이는 엄청난 돈이 약속되어 있는 수표입니다. 당신은 이런 누추한 환경에서 살지 않아도 될 뻔했습니다. 대호와 저택에서 산의 진미를 먹으며 오랫도록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수표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서명해 놓은 백지 수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어렵사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손을 얹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뭘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의 이름이 천국 열쇠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신뢰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베드로와 요한처럼 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세 번째,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한 영혼을 향한 따스한 사랑과 궁휼한 마음의 관심입니다. 7절 말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셰익스피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비극은 이별이나 죽음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렇습니다. 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와서 구걸을 하는데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소외되고 가난과 고독과 질병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그 영혼을 사랑의 손길로 일으켜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이 난무하는 사랑의 홍수 시대 속에 살아요. 노래 가사 속에서나 책에서나 영화 드라마에서나 사랑이 소재가 아닌 게 없죠. 그런데 문제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만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행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액션입니다. 파도가 몹시 치는 어느 날 부두에서 놀고 있던 어린아이가 이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바다에 빠졌습니다. 지나가던 낯선 아저씨가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몸을 날려서 바다에 그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몸을 던집니다. 파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은 천신만고 끝에 그 아이를 안고 간신히 못해 올라왔지만 그 아이가 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이 아이가 깰 때까지 이 낯선 아저씨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기다리는데 한참 만에 이 아이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셨죠. 이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그런데 아저씨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는데 왜 목숨을 거시고 저를 구해주셨어요? 이렇게 물을 때 그 아저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내가 목숨을 걸고 너를 구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보여줄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우리에게 오늘 하고 있는 이야기와 같을까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여주세요. 내가 목숨을 걸고 너를 구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보여줄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너를 구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보여줄래?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가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또한 우리를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었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면서 살아야 할 은혜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은 물론 무슨 대가를 바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은혜가 사명으로 바뀌지 않으면 감격이 식어진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형식상의 신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를 구원하는데 높은 가치를 두지 않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절대 가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위에 보면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마저 떨어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시리즈 설교에서 만나게 될 선지자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생명보다 잠시 자기의 머리에 그늘을 안겨주는 박농쿨을 아꼈던 그 요나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소중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여러분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혹시 니느웨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보다 박농쿨을 소중하게 여겼던 요나처럼 눈앞에 죽어가는 영혼보다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바로 그 여러 박농쿨의 관심과 모든 것이 매여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을 들여다봤습니다. 요약하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인생의 종착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후배가 묻기를, 목사님, 무슨 생각이 목사님의 평생에 그런 이끌어주는 생각이셨나요?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평생 동안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던 엄숙한 생각은 내 평생의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네. 결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네. 여러분, 우리의 생이 여기서 끝난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인생의 평가는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 보다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로, 그가 무엇을 얻었는가 보다는 그가 얼마나 주었는가로, 그의 출생과 신분 노릇서가 아니라 그가 지닌 사랑의 마음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완수했나로, 세상을 써놨을 때 신문에 쓰인 평가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도했는가로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 속에 씨앗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베드로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 씨앗 속에 수많은 엄청난 사과를 바라보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시작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언제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서 씨앗 속에 있는 엄청난 사과를 보았던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한 영혼을 전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